이번 주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만나는 사무엘상 14장 45절. 사무엘상 14장 45절입니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에게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동역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나단이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로 머리털 하나가 상하지 않았다 하는데, 이 한 주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로 살고 있나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지금 방해하고 있는 자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주님의 뜻만 행할 수 있는, 오늘 기도대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자로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만 주실 수 있는 자가 된다면 모든 일에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요나단을 통해서 비추고 계십니다. 요나단은 누구냐면요, 사울의 아들이에요. 자기 아버지 사울이 40세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주세요, 왕 주세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초로 왕을 세웠는데 그 왕 이름이 사울이에요. 그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이에요. 누구 친구? 다윗의 친구, 절친한 친구.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로서 40세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 된 아버지 사울이 여호와께서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블레셋 사람의 습격을 받았을 때 아들 요나단이요, 그 적지에 블레셋 부대로 그의 신앙에 의하여, 아버지가 보낸 게 아니에요, 그의 신앙에 의하여 자기의 무기를 든 한 소년과 함께 들어갑니다. 블레셋 사람에게로 들어가려는 그 어귀에는 험난한 환경이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재밌는 소설같이 들으시면 안 되고요. 아,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사람이 있지만 나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 비밀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의 비밀로 천국을 침노해 간다 하고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블레셋 사람에게로 들어가려는 그 어귀에는 험난한 환경이었지만 우리가 예물의 비밀로 이것을 풀어간다는 것이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어서 이곳저곳에서 아우성이고 비난도 받고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들어갑니다. 저에게 이렇게 말씀이 비춰졌어요. 요나단의 믿음이에요. 결국은 이 좁고 협착한 길을 누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이와 관계없이 진행해 가며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고 가느냐 이거예요. 믿음이에요. 여호와의 구원에 대한 통찰력과 굳건한 신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가 명령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 사울이 블레셋
부대로 들어가라 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 하셨죠?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오늘도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들려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문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지 못하고 저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저 장로님, 저 집사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늘 소문을 듣고 간증을 듣고 있기에 문제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면은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우면은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주님의 그 능력 안에서 온전히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어요. 두려워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은 요나단이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이루실 것을 믿고 나아가니 같이 따르던 소년도 마음을 같이하여 요나단을 따르겠다고 합니다. 그래. 그 옆에 사람의 그 믿음을 보고 이제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을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겼음을 믿고 이스라엘의 손에 넘겼다는 확신을 가지고 올라갔을 때 그 전에 뭐라 그랬느냐? 요나단이 그럽니다. 너희가 나에게 올라오라고 한다면 내가 올라가고 너희들이 내려올 거면 내려와. 지금 이럽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올라와 그럽니다. 그것을 표정으로 잡아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신앙의 표현이에요. 우리도요.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쭉 들으면서 올 때까지요. 각자에게 주신 표정이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아니시면 어찌 이럴 수가 있겠나 하는 그 표정이 잡혀진 자애들은 지속하여 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신앙의 표현을 가지고 저들이 나보고 지금 올라오라고 하는 걸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고 올라갑니다. 반나절 동안 20명 정도를 쳐 죽이게 됨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요나단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요나단의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역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공포감에 사로잡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혼란스럽게 되니 자기들끼리 다 싸우면서 자멸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누가 일하셨는지요? 하나님이 일하셨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요나단이 블레셋에 들어가기로 기습 작전을 할 때 아버지 사울은 블레셋 군대를 두려워하여서 석류나무 아래에서 지체하고 있어요. 자, 똑같은 아버지하고 아들인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좌정하신 사람과 하나님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 가슴에 꽉 차 있지 않은 사람의 차이예요. 이것이. 골리앗과 다윗의 현장을 연상시키지요. 사울이 보니까 지금 이쪽에서 보니까 블레셋 군대들이 지네들끼리 지금 난리가 났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누가 이곳에서 나갔는지 확인해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사울과 함께한 백성이 그래요. 요나단이 없어졌네요. 그리고 그 옆에 무기 가진 자가 없어요. 그래요. 그런데 정말 누가 그렇게 일을 하셨죠?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블레셋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공포감을 막 퍼뜨려 놓으니까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물을 막 쳐요. 적군을 쳐야 되는데 아군을 치는 거야. 혼란이 일어나서
구원하시는 일이 일어나 그 전쟁이 베다원이라는 데를 지나가게 돼요. 무슨 말이죠? 계속 전쟁이 지금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긴장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싸우느라고 배가 고프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이요, 금식령을 내려요. 백성들이 피곤해 죽겠는데 사울이 백성들에게 맹세를 시키며 경계하게 합니다. 저녁에 저 원수 블레셋 사람들을 내가 다 쳐서 죽일 때까지 음식 먹지 마라. 금식령을 딱 내려요. 그러면서 먹으면 저주를 받게 된다고 어미주의를 줘요. 그 말을 할 때 요나단은 없었거든. 먹지 말라는 소리를 못 들었어요. 사울이요, 지금 금식령을 내린 것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내린 게 아니야. 사울이 점점 영적으로 무디어져 가며 판단력의 부족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도 자기 중심적이고 독선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 금식령이에요. 얼마나 백성들이 배가 아프고 피곤했겠습니까? 배가 고프고 피곤했겠습니까? 나가서 막 싸우고 왔는데. 그러니까 아무 음식도 먹지 말라 하니까, 음식을 먹으면 저주받는다 하니까 지쳐가지고 이제 숲을 속으로 들어가는데 땅에 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습니까? 당시 가나안 땅은 야생꿀이 많았으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불렸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석에서 꿀을 취해서 먹기도 했어요. 신명기 32장 13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먹으면 저주를 받는다 하니까 맹세가 무서워서 손을 입에 대는 자가 없었는데,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이 그 말을 할 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손에 가지고 있는 지팡이 끝을 내밀어서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서 입에 대니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허기졌다가. 그때 같이 있던 백성 중 한 사람이 그럽니다. 네가 먹었단 말이야? 너 이제 큰일 났다. 너 아버지 저 사울 왕이 음식을 입에 대면 저주를 받는다 하였는데, 그래서 우리 아무도 안 먹었어. 피곤해서 지금 죽을 지경이야. 그런데 너는 그걸 먹었단 말이지. 요나단이 생각할 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이 꿀을 조금 먹고도 눈이 밝아지는데 왜 아버지가 그렇게 못 먹게 하느냐 이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재난을 자초하게 되고 있고, 재난을 지금 자초하는구나. 아니, 블레셋 백성들에게 빼앗은 것들을 다 먹고 힘을 얻으면 더 많이 블레셋 백성들을 죽일 수 있는데, 지금 전쟁이 지속해 가고 있는데, 그날의 백성들이 그 말을 들어서가 아니라 또 블레셋 사람들을 치게 되니 이번에는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막 너무 허기지니까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들을 땅에 피채 먹어요. 피가 있는 채로 먹어 그냥. 자, 저녁이 되어서 사울왕이 말한 금식령이 풀려지니 너무나 허기져서 허겁지겁 가축을 잡아먹었지만 고기를 피채 먹는 것은 율법에서 금지한 조항인 것이, 구약의 제사제도에서는 피는 생명과 동일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는 생명과 동일시되어서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속죄의 도구로 피는 절대 먹을 수 없고, 속죄의 유일한 도구로 쓰임받는데 그 피를 어떻게 사람이 먹느냐 이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져야 했기에 이 사실을 들은 사울은요, 야,
너희들 진짜 믿음이 없다. 믿음 없이 행하였다고 그때 처음으로 사울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하나님께 물어요. 근데 하나님 대답을 안 해. 무엇을 물었느냐면, 하나님, 제가 오늘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들을 탈취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않으려는데 제가 그렇게 해도 될까요? 하고 묻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블레셋 사람들을 넘기시겠습니까? 하고 물어요. 근데 하나님 대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군대의 지휘관들을 다 모아놓고, 야, 이 죄가 지금 누구에게 있나 좀 알아보자. 너희들이 절대로 그 가축들을 잡아가지고 피채 먹어서는 안 되는데, 피는 생명이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만 쓰임 받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지금 가축을 잡아서 피채 먹었거든. 이 탈취물을 피채 먹은 죄를 지은 것이 누구에게 있는지 왜 아버지가 내가 묻는 말에 대답을 안 하실까? 그러면서 사울이 그럽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만약에 그 죄가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그럽니다.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비를 많이 뽑아요. 온 백성들에게, 야, 너희는 그쪽에 있어. 그리고 나와 내 아들은 이쪽에 있자.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실상을 보여주세요 하면서 제비를 뽑아. 이 죄가 누구에게 있느냐고 뽑았는데 자기하고 요나단에게 딱 뽑혔어요. 그러니까 요나단과 사울이 뽑혔는데, 사울이 이번에는요, 그럼 내 아들하고 나 사이에 누군가 뽑아보자. 뽑으니까 요나단이 뽑혔어요. 그때 요나단에게 네가 무엇을 했느냐, 네가 행한 것에 대해서 말하라 하니 요나단이 말합니다. 나는 아버지가 왕이시여 당신이 금식령을 내릴 때 나는 못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배가 고파서 지팡이 끝으로 꿀이 흐르기에 꿀을 좀 맛보았을 뿐이온데, 사람들은 왕이 절대로 음식을 입에 대면 죽는다고 하였기에 힘이 들어도 안 먹었었는데 나는 그 말을 못 들었기 때문에 먹었습니다. 그렇게 말했어. 사울은 아들이지만 죄를 지었기에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아버지 사울이 요나단에게 말합니다.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요나단이 이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되는데 이 음식을 먹은 이 행위는 반역인가요? 불순종인가요? 아니에요. 그 명령을 듣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부지 중에 그 실수를 저질렀기에 율법에 의하면 그런 죄를 지었으면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고 자복하고 속죄제를 드리는 것으로 그 죄는 사함받을 수 있는데, 사울 좀 보세요. 지나친 권위의식과 비정상적인 고집으로 인해서 속죄제를 드릴 기회를 주기는커녕 요나단을 정죄하고 성급하게 그를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이 말해요. 이스라엘에게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에게는 여호와의 이름까지 대동하면서 맹세를 합니다. 이러고 백성들이 나오는 거예요.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곧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고 나오는데 왜 그러느냐 하는, 백성들이 그럽니다. 그것은 요나단이 하나님과 동역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과 일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블레셋을 기습한 것은
그의 신앙에 의한 것이었어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였던 것으로 믿은 거예요. 그러므로 사울이 요나단을 정죄한 것은 지금 누구를 정죄한 거예요? 하나님을 정죄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정죄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에 이처럼 자기의 지혜와 고집만을 세우는 자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그르칠 위험성이 높은 것입니다. 저 작은 교회에서 이상한 말들을 하는데 저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과 맞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어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이잖아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29장 14절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에레미야 4장 22절에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